안녕하십니까. 저는 산돌교회 섬기는 김의수 목사입니다. 최근에는 설교만 유튜브에 올리고 있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사회적인 이슈나 성경이나 교회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과거에 글로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유튜브가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하는 데 더 좋은 것 같아서 앞으로는 기회가 될 때마다 음성 파일을 녹음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할 수도 있을 텐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나누는 점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너무 길지는 않겠지만 제가 중요한 내용을 잘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제가 최근 몇몇 분으로부터 받은 질문인데요.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징계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징계하시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은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순종하게 되면 여러 가지 축복이 나타나는데 첫째, 때에 맞게 비가 내리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된다고 합니다. 둘째, 평화와 번성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기서 평화는 다른 나라가 전쟁을 걸어오지 않거나 전쟁이 일어나도 승리하는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궁극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 5가지 결과가 나오는데요. 첫째, 질병을 얻고 약탈을 당합니다. 둘째는 가뭄입니다. 파종하고 수고해도 헛되게 된다고 합니다. 셋째는 들짐승이 인간을 공격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 사회를 보호하는 공동체가 무너진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3가지를 겪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 4번째로 연병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역병이라고도 하는데 전염병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5째, 최종적인 저주는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지금 일어나는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이 시대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걸 신해산 언약이라고도 하는데요. 신해산 언약은 조건부 언약입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 유지되거나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종적으로 성전이 무너지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언약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이 깨어지는 상황에서 새 언약을 주시죠. 예레미야 31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언약이 최종적으로 깨어지는 상황에서 새 언약을 줍니다. 좀 중요한 내용이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약이 깨어졌고요.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전염병과 같은 내용은 구약 시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문자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증거가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근데 같은 관점인데 그 중에 하나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것이냐는 식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지금 시대로 이해하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한 지역 사람들은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핍박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 사건에 대해서 해석해 주지 않으시죠.
사건을 해석하려고 하기보다 늘 자기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세상에 질병과 죽음이 오게 되었죠.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질병에 걸리고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아담의 실존 아래 죄로 인한 결과로서 죽음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고통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일들이 근원적인 죄로 인해 일어났다고는 볼 수 있지만 어느 사람이 어느 특정한 죄로 인해서 이런 일을 겪었다고 우리가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해석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싶어 하지만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러한 주권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냥 수동적으로 내가 몰라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몰라도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하여서 우한 지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거나 대구 지역에 하나님이 신천지를 드러나게 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산의 어느 교회도 집단 감염이 일어났는데 거기도 무슨 죄가 있는 것입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코로나에 걸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까? 더 나아가서 어떤 불의한 사고를 당한 사람은 아주 심각한 죄를 지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하면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주님은 해석을 중지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모릅니다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이 실수하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도 욥의 사건을 해석하려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쏟아놓았지만 하나도 그 중에 어느 것도 맞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을 찾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참 좋겠죠. 요즘에 마스크가 아주 귀해졌는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수도 있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혹시 어려움을 겪는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우리가 찾아가기는 어렵겠지만 서로 연락하면서 특별한 기도와 위로를 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된 주제는 욥기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예전에 제가 욥기 요약 설교라는 제목으로 제 채널에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이 시기에 우리 교회가 바른 태도로 세상을 대하면 참 좋겠습니다.